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7장 내용은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거는 사사기가 아니라 사무엘상에 왜 사사가 나오느냐입니다. 그것이 참 특이하죠. 또 살펴보면 사무엘상하라는 제목을 보면 분명히 사무엘이 주인공일 텐데 정작 사무엘은 사무엘상에 돌아가시고 사무엘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정말로 분명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1장에 출생 이야기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출생 이야기부터 비범하죠. 성경에 많은 출생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책 앞에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이 사무엘 말고는 출애굽기의 모세와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와 같이 사무엘도 3장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와의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40세 때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무엘은 예레미야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 3장 19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자라면서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정통 제사장 가문인 엘리와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들은 재물을 빼앗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만은 신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청년 사무엘이 이제 뭔가를 하겠구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의 활약상을 바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걸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막에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회막을 지키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곳에 성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이 언약궤와 함께할 때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 당시에 청동기 문화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기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가나안 서쪽의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침략 때 4,000명, 그리고 2차 3만 명의 백성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의 죄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제사장과 아들의 죄에 대한 의미는 그 사회를 방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약속대로 저주를 받아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벌받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고 하는 패턴의 악순환이 계속됐던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마저 타락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사사기의 마무리였다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실해야 할 제사장마저 타락했다는 것이 이 바로 사무엘상의 엘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타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언약궤에 대한 메시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 자체를 숭배했다 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3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자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들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이유를 이 궤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궤를 다시 전쟁터로 가져온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중 한 명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바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여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이방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악성 종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다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궤를 돌려주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까지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후 사무엘의 행동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행동은 가장 먼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7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처럼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편한 점이 떠오르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떠올리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우상들, 저지른 죄들,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또는 선생님과 이웃들에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것들, 또한 용서를 구하지 않은 행위, 나태함, 질투, 분노 등 악한 감정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느낄 때까지 기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때 그 불편함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기도를 같이 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방신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궤가 있는 곳에서 12km나 떨어져 있는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먼저는 전투력을 쌓는 것은 둘째이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부르짖으면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이에 사무엘은 먼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크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기도 제목이 각각 다르죠. 개인별로도 다르죠. 그만큼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절박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에벤에셀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을 취하여서 이 승리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고 가는 후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에벤에셀 사건과 같은 기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00년 전 1907년에 이 땅에서 일어난 평양 대붕 운동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작은 1903년 의료 선교사인 하디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강원도 일대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털어놓았으며 또 선교사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종적인 우월감, 그리고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교만, 성령의 도우심보다 자기 실력에 대한 과신을 참여한 것입니다. 이 한 선교사의 진심 어린 회개는 많은 한국인들을 감동시켰고 또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이들의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간증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완벽해야 된다는 완벽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랑하고 성공담을 꺼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회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의 이중성이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 초기 간증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성공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와 구원 이야기,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그런 얘기를 왜 강단에서 하느냐 하면 은혜 떨어진다라고 민망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100년 전 사람들의 간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만이 무서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마룻바닥을 뒹굴뒹굴 걸으면서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초등학교 조장은 내가 학교에서 톱을 훔쳤습니다.
갱지 한 뭉치를 집에 갖다 놨습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내가 면석이인데 지우개를 훔쳤습니다라고 울고 자백했습니다. 네, 그때 어떤 장로가 태어나와서 나는 횡령을 했습니다. 친구가 죽을 때 재산을 늘려달라고 한 것을 친구의 가족에게 주지 않고 내가 횡령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우개 훔친 것, 톱을 훔친 것 너무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엎드려서 3, 4일을 통곡하거나 집에 상량에 올라가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퍼졌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록한 스왈른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 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돈도 돌아오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바로잡혀졌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고아원, 양로원들을 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양반과 하인들의 계층간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장애인을 포용하고 교회에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싸움꾼과 술 주정뱅이 등이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가정과 사회와 조국을 위해 책임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 10년 뒤 1919년 3.1운동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회개로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네셀에 세워진 기념의 돌은 20년 동안의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마음의 빚을 갚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사건의 기념비였습니다. 비록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지만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벌을 받았던 사사시대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혼이 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지 하나님께 나아오자 하나님께서부터 값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네셀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도 또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죄,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끊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심을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한 것처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말씀에 온 백성은 따르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닥쳤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에는 미스바의 시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그리고 각자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들 주세요.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60